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 시인 바이런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재학 중일 때 신학 과목 논술 시험 주제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표현한 이 한 문장이 저는 너무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물조차도 주인을 알아보고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은 언제 어떤 때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제 마음도 설레고 가슴에 뭔지 모를 감동도 들어오고 절로 얼굴에 이렇게 미소도 띄어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종종 내내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곧 당시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결혼 문화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포도주가 지닌 언약과 기쁨의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가나는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으로 6km 정도 거리에 되는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한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는 요즘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요소들을 계승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신랑 신부는 야외에서 결혼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 히브리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책을 읽다 보면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읽게 되는데 정확한 그들의 결혼 문화가 이것이다 하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떠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문헌으로 식순을 기록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결혼식 틀이 있습니다. 1차로는 정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혼식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일정 기간 신랑 신부가 떨어져 있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에 들어갔다는 언약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정혼식입니다. 이때부터 1년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정혼식을 할 수 있는 남자 나이는 18세에서 20세, 여자 나이는 12세에서 14세. 정혼식 후 1년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지면 간음이 되고 간통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혼인 예식이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성대한 결혼 파티인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 예식은 신랑이 이제 처소가 예비되고 마련되었으니 언제쯤에 가겠다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동해서 신부집에 가기까지 보통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략 이맘때쯤 도착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신부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죠. 기다리다 보면 보통 신랑이 신부집에 저녁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부집에 저녁에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면 신랑 집에는 한밤중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예식이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 자체가 밤에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에 하루가 시작을 하는데 이 전통이 오늘날 유대 절기와 안식일에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한 열처녀 비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 혼인 장소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중 5처녀는 기름이 부족해 등불이 꺼질 상황이어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누면 모두에게 부족해질 것을 염려해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처녀는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갔다가 부랴부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신랑이 떠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기름을 빌려주지 왜 안 빌려줬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신랑이 신부와 들러리를 데리고 신랑 집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밤이 되었으니 꼭 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 성서시대에는 밖에 불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불이 없이는 멀리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가면 어떨까요? 길도 훤히 밝혀 잘 보여서 한밤중에도 먼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은 중간에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해 주어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가기에 밝혀질 충분한 기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학교 때 그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거기는 성경에 등잔 램프로 나와 있지만 그 횃불이라고 합니다. 횃불은 가면서 계속 기름을 이렇게 묻혀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생활 자체 성경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꼭 기름이 필요하다. 꼭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름은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 집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신랑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본격적으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성대하게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결혼잔치는 당일날 몇 시간 만에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식을 마치고 1차, 2차 파티를 하면서 춤도 추고 축제 분위기를 내며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유대의 결혼 문화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표적 포도주 사건. 그 당시 포도주는 잔치, 특히 결혼식 잔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날에는 마실 음료가 흔하지만 그 시대에는 포도주밖에 없었습니다. 잔치에 흥을 돋아주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랍비 문헌에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잔치에 흥을 돋아줄 포도주, 이 포도주를 신랑이 얼마나 좋은 품질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유대의 결혼식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집의 명예와 수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하객들이 신랑과 신랑 측을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일, 생업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왔는데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았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큰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포도주가 알코올이 포함이 되었느냐 없느냐 집착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짐작하시다시피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성찬식에서 마셨던 포도주는 100% 유기농으로 만든 포도주스였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는 사람들이 딱히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식수 대용으로 마셨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만든 포도주는 수확 가능한 포도의 즙을 짜서 그냥 마셨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포도즙, 포도주스였습니다. 하지만 저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어 포도주로 변해가는데 이때 혼인잔치가 언제 열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포도를 추수한 직후 8월에서 9월 정도의 잔치가 있다면 포도주스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엔 발효가 되어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즙이 원액이기 때문에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액에 가까울수록 맛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연회장이 칭찬을 할 때 다른 집은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한 후에는 낮은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 희석시킨 것인지 원액인지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랐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기쁨과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인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예수님은 단지 맛 좋은 최상품 포도주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복음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천국의 혼인잔치를 암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둘 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 사건이라면 표적은 사인, 의미가 있는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생활 문화적 풍습에서 포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 가지 수확 열매들 중에서 특별히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의 수확 시기 자체가 절묘합니다. 건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즉 건기가 끝날 즈음 여름 과일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이 포도입니다. 포도가 8월, 석류가 9월, 올리브가 10월, 대추가 11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수가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건기의 막바지이고 우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이니까 뭐가 가장 절실할 때일까요? 물이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기 때 모아놓았던 물이 건기 때 소모가 다 된 것입니다. 건기 끝으로 갈수록 물은 점점 더 소중해지겠죠. 특히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했던 그들에게는 더욱 절실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릿고개라고 있었습니다. 라떼 같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이와 비슷한 물고개라는 것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때는 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할 때가 이 시기인데 이때 가장 먼저 수확하게 되는 것이 포도였습니다. 포도를 짜서 즙을 만들면 식수 대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절실할 때 물처럼 마실 수 있는 포도즙이 있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함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포도가 모든 과일 중에서 특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과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풍요와 삶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참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 15장 1절과 11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의 기쁨도 완전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께서도 포도와 기쁨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쁨을 상징하는 명절이나 절기에는 반드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안식일에 한 잔을 마셨고 혼인 예식에서는 2잔을 마셨고 유월절에는 4잔을 마셨습니다. 유월절에서 유래된 것이 성만찬 의식인데 성찬 예식에서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장엄한 분위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자체는 굉장한 기쁨,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기쁨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4잔의 포도주를 마셨는데 기쁨과 구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기쁨의 회복자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것도 가장 즐겁고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에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기쁨을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기쁨의 회복자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은 진정한 기쁨의 회복자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때부터 제자들도 그들의 회복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포도주를 가지고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자신의 성찬식, 성만찬을 하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포도주를 가지고 왜 예식을 진행하셨는지를 혼인 예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설명이 딱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것은 결혼식이네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정확하게 결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과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이처럼 천국을 혼인잔치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사역이 전체적으로 결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결혼 예식의 시작과 끝을 결정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 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정혼식. 네, 정혼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혼식 때 포도주를 한 잔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포도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법적으로 이들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언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혼인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정혼식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 1년 뒤에 다시 만나서 그날 다시 포도주를 마십시다. 즉 혼인 언약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대략적으로 처소가 마련이 되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같이 신랑집으로 데리고 가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혼인 예식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합방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포도주로 이적을 행하셨고 마지막으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포도주를 드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신가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만찬의 잔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마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순간이며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함께 포도주 마시는 그날, 이것은 처소를 다 만드시고 준비하신 후에 데리러 올 때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마시게 될 그 포도주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결혼식과 연관된 중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한 사람이 또 교회가 예수님과 혼인 언약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을 자신은 그 일을 하는 중매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은 정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분은 정혼녀입니다. 언약의 포도주를 한번 마신 관계로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아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소를 마련하는 시간이 끝나면 신랑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혼인잔치에 가서 다시 한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은 올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지나는 중에 있는 이 땅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이렇게 이런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표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의 회복 선언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 땅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며 메마른 일상과 형식만 남은 신앙을 새롭게 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 자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 노래를 하게 되고 언약의 잔을 마시는 자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의 회복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냉철하고 까칠하고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무척 차갑고 딱딱해 보이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을 때 어떻게 칼빈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하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진실하게 순전한 이 사랑 고백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칼빈보다 덜 냉철해 보이고 덜 차갑게 보이고 덜 까칠해 보이는 우리도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진 물처럼 매 순간 숨결마다 떨리는 설레임으로 그분 앞에서 붉게 상기된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신 예수님을 소유해서 눈빛도 몸짓도 우리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매 걸음, 매 숨마다 기쁨의 회복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일생 복된 길 걸으시길 축원합니다.